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떡을 떼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총 5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다. 이 5번 등장한다는 것은 5번 반복된다는 것이죠.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하니까 거듭 반복되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떡을 떼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이 표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5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떡을 떼다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떡을 떼다라는 이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알아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 이 5회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떡을 떼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이 5개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들은요,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은 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배우는 데 전념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데 전념하고 떡을 떼는 데도 전념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전념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을 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을 떼는데 전념했대요. 얼핏 들으면은 야, 이 먹는데 열심을 냈구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 우리도 이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복음을 들었고 동일하게 회개했고 동일하게 예수를 믿었고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전념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사도행전의 다음 말씀은 2장 46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 매일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으로 모였고 또 집에 모여 떡을 뗐으며, 함께 또 떡을 뗐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떼어낸 떡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요, 그렇게 하나의 떡을 뜯어내고 그 떼어낸 떡을 각자가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가볼게요. 여기에도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주일을 말해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부터 주님이 지금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일에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에겐 안식일이 되어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드로아에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이 있는 곳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내일이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은 다시는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전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밤에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밤 늦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일행이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였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도 좋지만 내일이면 이제 앞으로 못 보게 될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육신의 떡보다 더 귀한 떡, 즉 말씀의 떡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육신의 떡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 않겠나, 영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 말씀을 더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한 떡을 서로 떼기 전에 생명의 떡인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는 바울입니다. 자, 연결된 말씀 사도행전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또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밤중까지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이어져서 깊은 밤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3층 높이에 있는 창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만 이제 잠에 듭니다. 밤이 깊었으니까 바울의 이 말씀 설교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근데 그 말씀이 귀하니까 집에도 가지 않고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이 3층 높이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유두고가. 그러니까 잠을 깨려고 아마 이 창문에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위험한 걸 알지만, 왜냐하면 바로 창문 곁에 있으면은 그래도 바깥 바람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리는 데 집중하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 잠이 듭니다. 그런 유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유두고가 3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층에서 떨어져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졸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면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집에서 다른 데서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통해 살아나요. 그런 다음 바울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드디어 육신의 떡을 떼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또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드디어 드로아를 떠나게 돼요. 이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27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보다 예수가 더 높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의 선포 때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결정됩니다. 죄인인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구속된 죄인입니다. 이제 호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호송 수단이 배예요, 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에 태워가지고 이 죄인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 아드리아 헤라는 지점에서 바다 이 지중해 그 지역 중에 아드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진 그 지점에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이 폭풍에 막 시달리면서 14일째 이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주를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돼요. 밤이 깊어지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물의 깊이를 재며 점점 이 물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큰 두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고 이제 그 바다의 그 깊이가 얕아지면 육지는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이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파손할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밤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원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다 몰살할 수 있으니까 닻을 내리고 일단 멈추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요, 이러다가 정말 배가 큰 일이 나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 이 두려운 마음에 이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를 눈치채고 백부장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 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이 배를 떠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있어야지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알려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죽지 않을 것이다, 다 살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접고 배에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권합니다. 먹으라고 해요. 힘내라고. 우리 죽지 않을 거니까 식음을 전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식사하라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죄인인 그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식사를 권면하고, 바울이 말로만 식사를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떡을 떼어가지고 자기의 떡을 떼어가지고 자신도 먹고 276명이나 되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도 배불리 나누어줍니다.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죄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을 떡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떡을 떼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겠죠.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떡을 뗀다는 것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함께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행위는 서로 간에 화해, 화목,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다가 어떤 의미라고요? 화목, 화해, 평안이라는 거예요. 같이 그 떡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이 고픈 배를 떡으로 채우는
물리적인 만족과 이 포만감이라는 정서적 만족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의미에서 떡을 뗐던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와 화목과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요, 이 고추장스에 떡을 떼어가지고 나누어주고 또 그걸 또 받아먹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각자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떼어가지고 또 그것을 받고 뭐 수제비 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각자가 자기가 먹을 걸 이렇게 챙겨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배가 많이 고프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이 배고픈데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화를 내게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근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떡을 떼어 서로 나누고 또 그걸 함께 먹는 이유는 서로 간의 이 화목과 평안을 드러내고 이 확인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화목과 평안, 이 화평은 떡을 같이 떼므로써 서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죠.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화목과 이 화평을. 우리의 식탁교제 역시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서 우리 서로 간의 화목과 평안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교제, 주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 점심 식사, 식탁교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과 평안과 화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배부르기 위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점심 끼니가 되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 식탁 교제 시 매번 같은 교우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여러 교우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라고 이 권면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두루 모두와 함께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같이 얼굴 맞대면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이 떡을 떼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과 평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애장 식구들끼리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든 뭐 밖에서 나누든 가정에서 나누든 같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당신과 내가, 우리가 주 안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식탁 교제는 서로 간의 평안과 화목을 나누고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데 여러분 이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화해와 화평의 교제를 나누는데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입과 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교회 가는 이유가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오늘 메뉴가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거면 좋겠다. 이게 이유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와 화목을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애장 식구들 간의 화해와 화목을 드러내고 보여줘야지. 나도 그를 통해 가지고 화해하고 화목 가운데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힘과 기쁨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고 식탁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어서 배부른 것이 최대 관심사라면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나누어 먹는 사이일지라도 그 당사자 간에는요 참 화목과 참 평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 만나서 매일같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라도요 그냥
먹고 배부른 게 이 목적이라면은 그들 사이에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참 화목과 참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금방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과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떡을 떼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이유와 목적이 내 안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빨리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그 이유 목적을 세우셔야 돼요. 화해와 화목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어떻게 이런 화목과 평안, 화해를 뜻하는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 곧 우리가 함께 떼어 먹는 떡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먹게 하시면서 그 떼어진 떡이 주님의 몸 곧 살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겨지고 떼어진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떼어진 떡을 먹게 하실 때 주님이 미리 예표하신 현상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게 될 화해와 화목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화해와 화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참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지,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우리가 당연히 가게 되는 하나의 그 결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가 화목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여기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화목이 3번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두 구절 안에 화목이 3번 나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이 두 번째 화목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으로, 이 화목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화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지요. 이 화목과 화평, 이 화해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우리는 이 화목을 세상 속에서 계속 넓혀 나가야 할 직분, 책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요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은 저만 받은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직접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 서로 간에, 우리 애장 식구들 서로 간에
화해와 화목을 힘써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화해와 화목은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 화해와 이 화목, 이 평안은요, 우리 안에 저절로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룰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면 무엇으로 주님의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화해와 화목밖에 없어요. 이게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화목을 이루겠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봤자 거짓말인 거예요. 이 화해와 화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단언하며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곧 화해이고 화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와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형제 자매와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화목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화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거짓말을 넘어서. 우리의 성찬식은 예배 가운데 거행되는 공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올해 2번 계획이 되어 있죠. 한 번 이미 했고, 이제 땡스기빙 감사 주간에, 감사주일 주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할 텐데요. 이렇게 공적인 의미가 강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함께 떼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 마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를 이루고 화목해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들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 사이의 화해와 화목을 지키며 유지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알고 여러분, 주님의 이 살과 주님의 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떡을 떼는데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매주일 식탁교제라는 화해와 화목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주일, 여러분, 2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 이 성찬식보다는 여러 면에서 격식이 없지만 우리의 이 식탁교제 역시 주님이 우리 교우들의 손을 통해 직접 준비하고 차려놓으시고 초대하신 거룩하고 공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호스트가 되셔가지고요, 우리 각자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가 식탁교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공적인 자리죠. 절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와 화해와 화목을 실천했듯이 우리 역시 같은 음식을 퍼서 떠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화해와 화목을 서로 간에 열심히 지키고 유지하고 건면해야 되는 자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앉게 될 식탁 자리라는 거예요. 식탁 자리, 식탁 교제 자리라는 것이죠. 화목과 화해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더럽고 이 죄 많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있고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그러면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런 화해와 화목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것을 잘 지켰다면 이제는 너희끼리 너희 안에 화해와 화목을 서로 보여주고 서로 지키기 위해 더 힘써라. 여기 와서 앉아서 먹으라. 이거에 같이 먹으라. 그 자리가 여러분 친교실에서 곧 있으면 펼쳐질 식탁교제의 자리라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자리라는 것이죠.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뉴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자리는 더욱 아닙니다. 메뉴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시려면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좋아하시는 식당을 가시는 걸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식당에 가세요. 메뉴 따지시려면. 이 식탁교제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자들의 그 정성을 안다면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라도. 이건 뭐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라도. 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더운 날 준비했는데 아이 오늘은 음식이 왜 이래? 여러분 그 옛날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시절도 아니고요. 지금은 교회에 배 채우러 이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맛있어요. 맛이 있지요. 다만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교회의 화해와 화목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니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이지만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오늘은 짰어. 이 한마디가 교회의 화해와 화목을 해치는데 엄청나게 강한 이 악한 역사를 한다는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짜면은 물 타서 드시면 되는 거고 짜면은 밥을 좀 더 떠서 드시면 되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르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짜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나만 짜겠어요? 다 짜지? 나만 싱거워요? 다 싱겁지? 야, 우리 오늘 다 짠 거 먹는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다 물 많이 마시고 야, 오늘은 우리가 또 이런 재미가 있네. 이렇게 또 하나 주화기야가 되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식탁교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직분, 공통의 의무, 곧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지키는 직분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입니다. 음식이 상했거나 썩지 않은 이상 식탁교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여러분 즐겁게 드시면 됩니다. 즐겁게 나누시면 돼요. 우리의 식탁교제가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간의 지속적인 화해와 화목의 장으로 계속 펼쳐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세상에 속한 자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해와 화목을 가져오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해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려면은 어디서부터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식탁교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식탁교제를 준비하는 각 구역의 디아코니아 팀원들은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화해와 화목을 정갈하게 준비하여 상에 올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화해와 화목을 준비해서 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준비된 음식을 받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교우들은 서로 간의 화해와 화목을 잘 이루고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과 노력으로 함께 먹고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식탁교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세상과 주님을 화목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애장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